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거든요.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중앙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시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우거든요. 예수님, 사까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 계열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오늘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러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빌립이 와서 봐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 경험, 전통 이 모든 것을 깨고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의심하던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히틀러 경호원으로 일했던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를 어떻게 섬겼냐면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믿음의 대상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도 낙심이 돼가지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커피나 한 잔 먹어야지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탁자에 전도지가 있었답니다. 그 전도지를 처음부터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살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돼요? 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하는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네 입술이, 고백하는 네 마음이, 고백하는 네 영혼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축복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른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성령님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복 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육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 도움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까?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892년에 선교하러 오신 민노아 선교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1892년에 결혼하자마자 36살 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는데 우리나라 그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8개월 만에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엔 1902년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다가 하루 만에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자 그 충격이 컸는지 사모님이 19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잃어버리고 사모님, 아내도 잃어버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20가지를 가지고 가르치고 증거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위로자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잡힌 자를 놓아주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초한 자의 장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이게 3절인데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4절에는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온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백했더니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1904년에 충청북도인 청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1937년까지 거기서 약 35년 동안 무엇을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충청도 선교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슬픔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절망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를 누구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더니 그 고백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살아나게 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슬픔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뭐예요? 지지 않아요. 역경을 만나도 뭐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환난을 당해도 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슬픈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라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어둠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이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면,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메시아가 갖게 되는 다윗의 열쇠로 표현되었거든요. 이건 누가 갖고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원래 천국 열쇠는 누가 소유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 어디를 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열 수 있고 천국 곳간을 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지면 천국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새것과 옛것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성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성도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만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으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더 크게 기도하기를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달라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반목과 시기와 증오와 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에게 예수는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도 푸는 삶, 화목하는 삶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축복의 선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기는 능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